구약성경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입니다. 이 말씀이 기니까 우선 20절에서 22절까지만 읽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 본문이고요. 우리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2절까지만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데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로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렇게 또 주님 이 2021년 7월 또 특별 새벽 예배 가운데 우리를 불러 모아주시고 또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는 그런 기도와 또 말씀 또 예배 시간 갖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주님께 맡길 때 우리 인생이 완성됨을 믿습니다. 내가 노력하고 애쓰고 힘쓸지라도 그것이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인생이 아름답게 되는 줄 믿으며 또 한 달을 맡깁니다. 오늘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 바른 십자가와 부활의 복음 대원케 하시고 또 이 한 달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나온 우리 성도들에게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 자, 한 번 더요.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 네, 사사기 16장 20절에서 31절 본문으로 다시 쓰임 받는 사명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 이제 믿음의 사람들이라고 그러죠. 오늘 이제 주인공인 삼손은 믿음의 사람들의 그 계보에 올라가요. 히브리서에 보면. 그러니까 사실 삼손은 재밌는 인물이에요. 크게 쓰임받았다가 완전히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다시 제일 크게 쓰임받고 떠났어요. 어떤 사람들은 꾸준히 쓰임받고 가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한때 쓰임 받았다가 뒤에 더 이상 쓰임 못 받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 뭐 사울왕 같은 경우요. 근데 이 삼손은 크게 쓰임 받았다가 또 떨어졌다가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삼손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역시 우리 인생도 때로는 뭐 이렇게 가면 안 되겠지만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 더 이상 나를 쓰시지 않나? 여기서 끝인가? 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제 말씀을 통하여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또 좀 부족하더라도 다시 회개하며 또 하나님 은혜를 간구하는 가운데 다시 쓰임받는 사명자가 될 수 있을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를 살펴볼게요. 첫 번째는 재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네, 차례대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한번 따라해 주세요. 재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라. 재능이 아닌 성령을 의지하라. 사사기 16장 20절에서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드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줄을 매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아멘. 사사기 16장에 보면 이제 앞에 전반부에 보면은 이제 1절부터 3절까지는 이제 그 삼손이 가사라는 지역, 블레셋 가사라는 지역에 가서 또 기생에게 들어가서 또 그런 그 어떤 사서로서의 좋지 않은 모습을 보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를 쓰셔서 그 이제 삼손이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삼손을 기습하려고 했던 블레셋을 또 무찔러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걸 기억하시면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또 우리 쓰실 때가 있어요. 그런데
계속 그렇진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삼손이 힘이 있어서 쓰임받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힘이 아니라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쓰임받은 거예요. 요거 너무 중요한 메시지예요. 저한테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 여러분 가정, 사업장, 또 일터 그리고 심지어 이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한때 너무 영광스럽게 쓰셨는데 이게 보니까 하나님이 쓰시려고 하면 뭘 주세요? 은사를 주세요. 쓰시려고 하니까. 그런데 나중에는 하나님이 쓰시려고 은사를 주셨다는 걸 잊고 그 은사 자체 때문에 내가 쓰임받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여기서 재능이라는 건 삼손한테는 힘, 어떤 사람한테는 물질, 어떤 사람한테는 똑똑한 머리, 어떤 사람한테는 멋있고 예쁜 외모, 어떤 사람한테는 뭐 관계, 뭐 이런 게 나를 영광스럽게 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에요. 성령이 역사하시니까 삼손이 쓰임받은 거라고요. 근데 뒤에 보면 또 이제 사사기 16장 4절부터 이제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제 사사기 16장 20절 또 그 이후까지 보면 이제 드릴라라는 또 한 여인, 소래골짜기에 또 그 드릴라라는 한 여인을 만나서 둘이 사랑을 하죠. 근데 이 사랑이 참 위험한 사랑이었어요. 믿음이 빠진 그냥 어떤 그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에 이끌린 사랑이었어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정말 귀한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는데 우리가 이걸 큰 영적인 교훈을 얻어야 돼요. 어떻게 하면 그 큰 은사를 가지고도 망할 수 있나? 그러니까 여러분 가끔 보면요, 진짜 공부 많이 한 사람인데 페인으로 사는 사람이 있어요. 흔히 에스테 법대 페인 알아요? 에스테 법대 페인. 에스테 법대 나왔는데 페인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진짜 돈 많아. 돈 많은데 페인. 그럼 너무 많이 보잖아요. 우리 재벌 2세, 3세들. 어떤 사람은 굉장히 많은 또 권력을 주셨는데도 한순간에 망하고. 그러니까 그 재능이 나를 살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성령이 나를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계속 쓰임받고 다시 쓰임받으려면 성령을 의지해야 돼요. 우리 지금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은 거 성령께서 역사하셔가지고 은혜를 주셔서 쓰임받은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우리가 착각해 하나님 은혜 주셔서 성령의 능력으로 쓰임받은 건데 우리가 큰 건물 때문에 쓰임받은 줄 알아? 우리가 무슨 목사들이 능력 있어 쓰임받은 줄 알아요? 아니에요. 하나님 능력을 주셨죠. 근데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능력을 의지하는 순간 끝나는 거예요. 우리 인생이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성령님을 의지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제 계속 들릴라가 힘 어디서 나는 거예요? 자기야 알려줘 하다가 이제 수수께끼 막 내다가 결국 점점 그 비밀에 가까워졌죠. 그래서 나중에는 나 사실 머리야. 사실 머리 아니에요. 머리는 상징일 뿐이고 성령님이 임하셔서 삼손이 그 능력을 행한 건데 이제 그걸 알려주고 그 알려줬다는 건 이미 뭐냐면 자기가 나시린으로서 사사로서 그 귀중한 영적인 것보다 자기 육신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여인한테 모든 걸 뺏겨버린 거예요. 그러면은 이미 성령은 떠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귀하게 쓰임받는 개인과 가정과 또 교회에 나아야 되려면 성령 충만해야 돼요. 특별히 이제 사사기 16장 20절에 보면 데릴라가 막 호들갑 떨면서 연기하는 거죠.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에서 깨어서 전과 같이 이제 힘을 내서 묶은 거 풀어보려고 하는데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럴 때 있어요. 이전과 같이 안 되는 것 같은 때가 있어요. 이전처럼 안 되는 것 같은데. 근데 그때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때 성령님을 의지해야 돼요. 왜 이전처럼 안 될 때는 사실은 이게 내 기술이 없어졌다고 하면서 자꾸 그쪽으로 가요. 더 능력 개발.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안 쓰시면 고학력 페인, 고권력 페인, 고인기 페인 다 나와요.
예쁜 외모, 멋진 외모 가지고도 망해요. 근데 하나님이 쓰시면 좀 진짜 못 배웠어. 하나님 쓰세요. 능력 있게. 진짜 저 사람은 막 그런 외모 있잖아. 어떻게 살아가려고 그래 너 결혼이나 하겠니? 이거 세상 사람들 막 하는 얘기 막 진짜 그런 충격적인 말을 듣는데도 잘 살아요. 야, 너는 그렇게 능력이 없어가지고 어떻게 살겠니?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 있게 살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교만해, 착각해. 그러니까 교만 때문에 사실은 이 삼손이 망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드릴라 때문에 망했다고 생각하죠? 아니에요. 물론 드릴라 때문은 2차적인 거고, 삼손이 그렇게 여인들한테 빠졌던 이유가 뭐냐면 교만해서 그래요. 사람이 교만하면 선을 몰라요. 내가 뭘 해도 된다고 생각해. 그리고 뭘 해도 힘으로 다 이기니까. 근데 사실은 이제 하나님이 주셔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 삼손이 그 힘이 있었던 건데, 하나님이 딱 성령의 능력을 걷어가 버리시니까, 성령이 떠나시니까 이전 같지 않은 거예요. 근데 자기는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붙잡혀서 블레셋 가사로 가서 이제 붙잡혀가지고 눈 뽑히죠. 그래서 놋줄에 매였죠. 근데 안 풀려. 그리고 맷돌을 돌렸어요. 자, 이거 봐요. 성령의 능력 없이 하는 거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한번 상상해봐요. 예전에는 맷돌을 돌리는 거 너무 쉬웠겠죠. 한 손으로, 새끼손가락으로도 돌렸겠죠. 근데 지금은 성령의 능력 없이 하니까 어떻게 돼요?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뭔가 너무 힘들 때는요, 이거 다시 성령을 구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딴 쪽으로 가.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성령의 능력. 지금 뭔가 힘들고 어렵다면 성령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삼손은 여기서 지금 옥에서 매여가지고 맷돌을 돌릴 때는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없을 때요. 없을 때죠. 그러니까 하나님 때로 이런 시기를 주실 때가 있어요. 그래? 네 힘으로 자꾸 해보려고 그래? 한번 해봐. 얼마나 죽도록 힘든가. 그래서 목회도 너무 힘들 때는요, 진짜 두 손 두 발 다 들고 그냥 하나님께 성령님 맡겨야 돼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근데 내가 또 해보려고 그래.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요 시기도 이 여러분 삶의 개인이나 가정이나 어려운 시기가 와요. 또 예전 같지 않고 이제 난 끝 아니야? 그때 내가 해보려고 하면 관계 동원하고 인맥 찾아가고 또 개인적으로 물질 의지하고 또 다른 데 그냥 더 재능 의지하고 이러면 망해요. 주님. 그러면 더 힘들어. 힘들구나라는 걸 알게 돼요. 그때 주님을 의지하면은, 성령 의지하면, 그때 이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삼손 같은 경우는 이 재능을 의지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결코 여러분 재능 의지하지 마세요.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한테도 오늘 숙제에 가서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게 혹시 재능이면 그거 의지하지 말자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라고요. 하나님 걷어가시면 아무것도 아닌 게 재능이에요. 아무것도 아닌 거. 진짜 그래요. 우리 인생이.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성령이 떠나지 않는 게 가장 축복이에요. 그래서 가정의 기도 제목에 오늘 가서 기도하세요. 우리 가정 성령 충만하자. 우리 교회 성령 충만합시다.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4장 14절에서 15절이요. 예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갈릴리에 돌아가시니 그 소문이 사방에 퍼졌고 친히 그 여러 회당에서 가르치심에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모든 인생은 성령이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잉태하셨어요? 성령으로 잉태하셨어요. 너무 잘하시네요. 광야에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이 광야로 가시고 싶어서 가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이 이끌려서 가셨어요. 물론 그 전에 세례 받으실 때도 성령이 비둘기처럼 임했어요. 그 다음 광야로 가셔서 성령에 이끌려서 또 시험 받으시고 이기시고, 그리고 나서 예수님 사역하셨어요. 가르치고 전도하시고 치유하시고, 이때도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하셨어요. 그러니까 뭇사람에게 칭송을 받으셨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누구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 닮아가야 돼요. 예수님은 모든 걸 성령으로 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재능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 의지해서 해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이거 거짓말처럼 들릴 수 있는데 그러면 평생 전성기를 살아가요. 여러분 한번 떠올려 보세요. 그럴 때 있죠. 내 인생의 전성기가 어떠했나. 어떤 사람 제일 어떻게 보면은 바보 같은 전성기가 10대 때야. 학교 때 공부 잘했던 거 아직도 나이가 60, 70인데 그때 거 얘기해. 나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때 나 맨날 1등 했다고. 근데 지금은 그걸로 맨날 그 얘기만 하고 살아. 전성기가 그때요. 근데 진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여자분이었는데 그때가 당시 그 여자분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자기가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좀 좋은 학교 나와서 좋은 대학 나오고 근데 맨날 이렇게 좀 지쳐있어요. 자기는 고등학교 때로 돌아가셨어요. 고등학교 때가 자기가 전성기였대. 왜냐면 대학 좋은 데 가려면 고등학교 때 거의 1등 해야 되거든. 맨날 1등 했어. 그러니까 맨날 그 생각에 빠져 있어. 근데 보니까 결혼했는데 보니까 그 1등 하던 여러분 우리나라는 그잖아요. 1등 하면은 뭐 선생님이 잘 안 웃네. 얘 막 뭐 잘못했는데도 꼴등 하는 애는 뭐 우리 때 맞았잖아요. 10대 맞는데 1등 하는 애는 네가 왜 이런 일을 했니? 이건 넌 실수였구나. 막 봐줘. 그러면 안 되는데 괜히 막 억울해. 막 꼴등 하는 애는 똑같이 제가 더 잘못했는데 그런 시절이었는데 뭐 그때만 생각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뭐 20대 때가 전성기였다. 어쨌든 30대였다. 어떤 40대였다. 50대였다. 그래서 이제 뭐 나이는 전성기가 끝났다 생각하는데 아니라고요. 여러분 주님 앞에 성령 충만하면 평생 전성기예요. 계속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귀하게 존귀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함 구해야 돼요. 성령 충만함. 이게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이제 그 삼손이 이제 비참한 인생을 살고 있잖아요. 네. 두 번째 따라해보세요.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자, 사사기 16장 21절에서 22절이요. 블레셋 사람들이 그를 붙잡아 그의 눈을 빼고 끌고 가사에 내려가 노출로 메고 그에게 옥에서 맷돌을 돌리게 하였더라.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우리 인생의 전성기가 지난 것 같은 때가 와요. 그게 이제 뭐 힘이 빠져서 뭐 그럴 수도 있고 아니면 이렇게 삼손처럼 큰 죄 때문에 좀 하나님 앞에 한 대 진짜 크게 얻어맞고 이렇게 이제 뭐 비참한 인생이 될 때가 있어요. 여기 뭐 얼마나 비참했냐? 일단은 뭐 블레셋 사람들 그냥 한 손으로 그냥 다 때려 눕혔는데 붙잡혔어요. 눈 뽑혔어요. 그리고 본인 고향도 아니라 블레셋 가사에 내려가서 노출에 매였어요. 옥에 갇혔어요. 그리고 하는 일이 맷돌을 돌리는 거예요. 그 귀한 힘을 거기다 다 써버리고 있어요. 그 귀한 은사를.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아세요? 하나님 성령의 능력이 떠나면 힘 다 엉뚱한데 쓰다 가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가 없는 지식은 엉뚱한 데 쓰다 가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물질은 엉뚱한 데 쓰다 가요. 성령의 은혜가 없는 무슨 뭐 다른 어떤 재능은 엉뚱한 데 쓰다 가. 그러니까 성령의 은혜가 있으면 진짜 별거 아닌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러니까 남들이 볼 때는 작은 것 같은데 귀하게 쓰임받아요.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래요. 어떤 분이 이제 자기는 별로 이렇게 배운 게 별로 없대요. 근데 하나님이 정말 이거를 쓰신다는 거예요. 내가 봐도 진짜 되게 많이 배운 사람보다 더 많이 쓰시는 그 분야에서 뭐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거 신기해요, 신기해. 그러니까 우리는 되게 착각한다고 뭔가를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 뭐 배우는 거나 물질이나 뭐 다른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크게 쓰임받을 줄 알아요. 영광스러운 인생 살 줄 알아요. 아니라고요. 여기도 지금 하나님이 딱 성령의 능력 걷어가 버리시니까 그냥 엉뚱한 데서 그냥 힘을 쓰고 있잖아요. 그런데 자, 사사기 16장 22절 읽어봐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아멘. 올해 그 희망의 교회 2021년 신년 예배 말씀 기억하세요? 기억 안 나죠? 안 나는 게 정상이에요. 그 나면은 여러분 굉장히 그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뭐 하여튼 굉장히 축복합니다.
가끔 뭐 유튜브 옛날에 올라간 말씀도 보세요. 근데 그게 보기 좀 어려워요. 한 번 들은 걸 여러 번 듣지는 않잖아요. 근데 텍스트로 제가 블로그에 올리고 있으니까 예전 것들 한번 보세요. 물론 순서대로 올리고 다 있지도 않아요. 그래도 보면은 올해 2021년 신년 예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 다시 주신 기회에 응답하라 이런 제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회를 다시 주세요.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베드로한테 기회를 다시 주셨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도 주님 다시 주신 기회에 응답해야 돼요. 그리고 또 다른 영혼들에게 또 다른 사람한테도 기회를 주는 인생 살아야 돼요. 그게 은혜의 인생이에요. 우리 삼손 주님께서 기회를 다시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제가 말씀 준비하다가 두 단어만 빼봤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를 시작하니라. 그래서 다시랑 시작만 빼면 뭐예요? 다시 시작이에요. 다시 시작. 우리 주님은 항상 우리에게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우리가 세상적으로 어떤 뭐 세상적인 커리어나 세상적인 힘이나 세상적인 모든 게 끝난 것 같은 시점에서도 주님은 다시 시작하게 하세요. 아니, 믿으세요. 여러분, 어떤 분들은 세상 은퇴했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 은퇴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60에 은퇴했어. 그리고 나서 너무 착각을 해. 이제 인생 끝이다 하고 그냥 놀다가 가는데 보니까 그리고 건강이 너무 좋아서 90까지 살았어. 뭐야? 40년 동안 열심히 뛸 수 있는데 아무것도 안 했어. 여러분, 조심하세요. 100세까지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빨리 포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지금부터 쓰임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부터 쓰임 받으면 이전까지보다 더 크게 쓰임 받을 수 있어요. 할렐루야. 우리 희망의교회, 우리는 이제 뭐 2주년 됐지만 한국교회도 그럴 수 있어요. 끝 아니에요. 근데 내가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많이 사그라질 거예요. 그러나 이렇게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요거 믿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몇몇은, 원래 하나님 그래요. 성경의 역사를 보면 그래요. 전체가 어두워도 성령의 능력을 믿고서 나가는 곳은 그 사람을 쓰세요. 사무엘이 그랬잖아요. 요시야 왕이 그랬잖아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맨날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아요. 나 이제 끝났나 보네. 무슨 뭘 끝나. 하나님이 끝내시지 않으면 안 끝나는 거예요. 삼손은 그래서 우리가 이제 다시 이제 이게 중요한 거를 두 번째 다시 한번 따라해봐요.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지 말아라. 우리나라 자살률 높아요. 이거 안 좋은 문화인데 왜냐면 이건 믿음 없어서 그래요. 사실 믿음 없어요. 자살은 뭐 자살하면 목사님 지옥 갑니까 천국 갑니까 뭐 이런 걸 신학적으로 막 따지는 사람이 있는데 일단은 내가 분명한 거 자살하는 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절대 안 기뻐하세요. 안 기뻐하세요. 그리고 내 생명이 내 거예요? 주님 거예요? 주님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세요. 이렇게 비참한 인생으로 떨어질 때도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안 돼요. 여러분 삼손 입장으로 가봐요. 눈 뽑히고 그리고 이미 사사로서의 명예는 다 끝났어. 어떤 사람은 명예가 목숨보다 소중한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솔직히 사사는 주의 종 아니에요. 주의 종한테는 여러분 봐요. 돈, 권력, 명예 셋 중에 그래도 여기서 명예라면 세상 명예는 아니에요. 뭐가 더 중요하겠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사로서 이미 명예가 끝났어요. 뭘 더 살고 싶겠어. 눈도 뽑혔어. 힘도 없어. 맷돌 돌리고 있어. 거기서 그냥 확 죽어버릴 수 있어요. 뭐 못하겠나? 머리 그냥 여기다 그냥 벽에다 계속 박아버리거나 혀 깨물거나 아니면 맷돌을 안 돌리고 있어. 그러면 되게 맞아서 죽거나 그냥 이렇게 그냥 인생을 그렇게 포기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한순간에 손을 탁 놔요. 뭐 하다가 안 되면. 근데 다시 주님은 두 번째 기회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시려고 해요. 때로는 가정도 죄송한 편 비참할 때가 있어요. 우리 가정 뭐 이래 놓고 싶을 때가 있어요. 놓지 마세요. 우리는 자꾸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생각하는 전성기, 내가 생각하는 그런 핑크빛, 내가 생각하는 좋은 거 그때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생각해요. 아니요. 하나님 지금도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역사하시잖아요. 다시 자라기 시작했대요.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삼손이 해야 될 거 뭐냐면 다시 시작하려면 포기하면 안 돼요.
그래서 여기서 뭐 하는 거야? 맷돌 돌리면서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사사로서 정말 잘못 살았구나. 하나님 주신 그 귀한 은사 잘못 썼구나. 그러면서 회개하고 돌아보고 또 강구하는 거야. 하나님, 저 다시 써주세요. 더 크게 써주세요. 여러분, 내가 볼 땐 여기가 맥시멈인 것 같아. 그건 내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또 내가 더 크게 쓸 거야. 실제로 삼손이 결론은 뭐예요? 삼손은 더 크게 썼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내가 한계를 정해놔. 여러분,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그것도 믿음 아니에요. 하나님, 내가 더 크게 쓰고 싶다 그러는데, 아유, 주님, 저는 됐습니다. 그거 겸손인 줄 알아, 다. 아니라고요. 여러분, 이전보다 더 인생 더 크게 하나님이 쓰실 수 있습니다. 믿으세요, 할렐루야? 그럼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거. 아멘! 아멘! 아멘인 거예요, 아멘. 아유, 주님, 저 코로나 상인데 요 모양, 요 꼴인데 다들 요 정도면 됐습니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이 더 크게 쓰신다고 하면 아멘 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내가 모든 걸 계획하고 내가 포기하고 그렇게 하지 마세요. 그러니까 이제 힘들어도 삶을 포기하면 안 돼요.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21절이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아멘. 원래 이방인들은 하나님을 바랄 수 없어요. 왜? 저들은 택한 백성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예수님 안에서는 이방인들이 저 구원에서 멀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 주님께 나올 수 있어요. 연약한 자, 병든 자, 귀신 들린 자, 간음한 자, 살인한 자, 예수님께 나오니까 다 회복됐어요. 삭개오? 어우, 저 세리, 저 나쁜 놈, 내국놈. 회복됐어요. 7 귀신 들렸던 막달라 마리아? 여러분, 7 귀신 들렸다는 건 모든 삶의 정신이 황폐해져 있는 거예요. 가끔 그런 사람 있죠. 저 사람은 삶이 완전히 망가져 있다. 근데 예수님 만나니까 변화돼요. 그 요한복음 8장 가나마다 현장에서 잡힌 여인, 거기서 돌에 맞아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 가서 살려주셨어요. 수가성 여인, 아무도 나 상종 안 해요. 같은 사마리아 사람들끼리도. 그래서 혼자 왕따예요. 근데 나중에 주님 만나고 나서 사마리아 지역 선교사 돼요. 여러분, 주님이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데 내가 왜 끄냐고요. 아니, 왜 그 꽃다운 나이에 뭐 대학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둘 다 이게 이제 안타까운 거예요. 내 스스로가 나를 꺾어도 안 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좀 못한다고 꺾지 마세요. 왜 이렇게 자꾸 꺾어버려요. 주님이 심지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데 죽이면 안 돼요. 우리는 살려야 돼요. 부족해도 살리고 힘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또 그렇게 일단 눈 뽑히고 맷돌 돌리고 거기서 비참하게 있어도 하나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는 이번 주 이제 숙제예요. 이번 주부터 해서 한번 쭉 보세요. 내 주변에 이렇게 삼손처럼 이제 난 끝인가 봐. 권사님, 나는 이제 끝인가 봐요. 집사님, 나는 이제 끝인가 봐. 그러면 끝 아니라고. 그러면서 끝 아니냐고. 뭐 왜 끝 아니냐고. 집사님이 어떻게 하냐고. 권사님 어떻게 하냐고. 뭐 집사님, 권사님이라고 안 부르고 뭐 언니, 오빠가 어떻게 하냐고. 뭐 당신이 어떻게 하냐고 물으면은 아니, 성경에 그렇게 나와 있다고. 예수님이 끝 아니라고 한다고. 예수님이 상한 갈대도 꺾지 않고 꺼져가는 심지도 끄지 않는다고. 예수님만 바라보면 모든 이방인들이, 여기서 이방인은 모든 절망한 구원받을 가능성이 없는 사람도 다 구원받고 은혜 받는다고. 십자가 우편 강도, 마지막 십자가에 달린 한 강도는 그 마지막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니까 낙원 허락받았다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주변에 그런 힘든 사람들 있으면 그렇게 살려주세요. 여러분도 사세요. 할렐루야. 살라고 주님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것도 믿음이에요. 이거 믿음 아니에요. 아유, 나는 끝이다. 내가 확 죽어버려야지. 그거 믿음인 줄 알아요. 내가 내 삶을 내가 책임 어떻게 져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또 회개할 거 회개하고 간구할 거 간구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세 번째 따라해보세요.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라. 자, 빠르게 좀 쭉쭉 읽을게요. 사사기 16장 22절에서 24절이요. 그의 머리털이 밀린 후에 다시 자라기 시작하니라. 블레셋 사람의 방백들이 이르되 우리의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다 모여 그들의 신 다곤에게 큰 제사를 드리고 즐거워하고 백성들도 삼손을 보았으므로 이르되 우리의 땅을 망쳐놓고 우리의 많은 사람을 죽인 원수를 우리의 신이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하고 자기들의 신을 찬양하며. 이제 그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 신 제사와 축제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삼손이 재롱잔치 하고 있죠. 근데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인들도 착각해요, 가끔. 어느 날 보면 내가 기독교인으로서 이제 두 가지가 다 있어요. 삼손처럼 내 죄 때문에 하나님이 책망하시고 또 채찍드실 때가 있어요. 어려워질 때 있어요. 그리고 혹은 애매한 고난, 정말 의를 위한 핍박받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볼 때나 자기가 볼 때 뭐야? 하나님이 능력이 없나 봐. 세상 사람들 볼 때 불교 열심히 불공 들이는 사람이 보니까 야, 내가 보니까 너 교회 열심히 다니는 것보다 우리가 더 잘 돼. 착각이에요, 착각.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다곤신이 그 삼손 이기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야.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다곤신이 어디서 무슨 진짜 엉뚱한 소리 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삼손 지금 다루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냐면, 믿음 없는 사람들은 그 신이 이겼다고 생각해요. 하여튼 그래서 맨날 정보로 다니고 엉뚱한 짓거리 하는 거예요. 아니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이 능력이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는 뭐냐면 그게 둘 중에 하나예요. 내 죄 때문이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내가 책망받거나 삼손처럼, 아니면 내가 애매한 고난을 받을 수 있는 의를 위한 핍박. 그걸 잘 분별하세요. 그리고 절대 세상 신들 그런 기웃거리거나 주눅 들지 마세요. 이거 다곤신 하나님께서 한 방에 이제 무너뜨리는 또 내용이 나오잖아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러고 살아가. 자기들이 좀 잘 되면 우리가 지금 부적 잘 써서 이겼대는. 나중에는 한 방에 망해요, 그냥. 지금 블레셋 사람들 지금 망하기 일보 직전인데 다곤신 제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요. 사사기 16장 25절에서 26절이요. 그들의 마음이 즐거울 때 이르되 삼손을 불러다가 우리를 위하여 제주를 부리게 하자 하고 옥에서 삼손을 불러내매 삼손이 그들을 위하여 제주를 부리니라. 그들이 삼손을 두 기둥 사이에 세웠더니 삼손이 자기 손을 붙든 소년에게 이르되 나에게 집을 버틸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하니라. 아멘. 이제 삼손이 갑자기 이상한 제안을 해요. 옆에 있는 소년한테. 그래서 처음에 막 힘든 척 했겠죠. 나 힘드니까 여기 좀 기둥 사이에 좀 세워달라고. 소년이 알아채지 않은 것도 하나님 섭리예요. 때로는 내가 주의를 하려고 하는데 나쁜 사탄마귀나 방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소년이, 여러분 그래서 주변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소년이 여기서 도움을 준 소년이었죠. 근데 사탄마귀 역사하면 이 소년이 방해하기도 해요. 아무래도 저 삼손이 힘이 생긴 것 같다고. 근데 몰랐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은 사탄마귀 짓 못하겠다 막아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그냥 가잖아요. 옆에서 주변에서 도와줄 사람인 것 같은 사람이 방해해요. 여러분 주변에 있는 소년이 도와주는 사람들은 기도하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삼손은 지금 안 거예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 우리 두 번째 뭐였다고요? 그렇게 비참한 인생이지만 포기하지 않고 계속 맷돌 돌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있으니까 머리가 자라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어느 순간 맷돌 돌리는 게 너무 힘들었는데 좀 쉬워지네? 그 다음 날엔 좀 더 쉬워지네? 그 다음 날에는 내가 한번 한 손으로 해보니까 한 손으로 되네? 그 다음 한번 새끼손가락을 해볼까? 새끼손가락으로 되네? 이거 뭐지? 하나님, 다시 성령이 임한 거예요. 이거 느낄 때가 있어요. 하나님 다시 쓰시는구나. 그때 삼손이 하나님 내게 다시 사명 주셨군요. 나 사명 감당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다시 기도한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 다곤신 제사 축제 때.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요,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뭐에 초점 맞추면 되냐? 뭐 하래요?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아니고 먼저 그의 나라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사명 감당하는데 내 초점 다 했으면 나머지를 회복시켜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어느 순간에 밀려요.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가정이 회복돼.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자녀들 회복돼요. 어느 순간에 안 될 것 같은 거 물질 회복돼요. 건강 또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관계 회복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면 끝까지 마지막까지 나는 사명에 초점을 두고 살아가는 거야. 이제 삼손이 만약에 이때 만약에 그 포기해버렸다면은 삼손은 어떻게 기록되냐면 사울왕하고 같은 레벨로 기록되는 거예요. 사울왕처럼 기름 부음 받았다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잖아요. 사울왕도 맨날 그 신접한 여인 막 쫓아다니고 이러다가 죽잖아요. 거기서도 블레셋 전투에 죽었네. 사울왕도요. 그리고 저기 시체가 막 성벽에 막 걸리고 막 정말 비참하게 죽었어요. 근데 삼손은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고 주님 앞에 영광스럽게 가요. 순교했어요. 자살 아니라 순교. 사울은 자살해서 죽었어요. 마지막에 부상당했지만 결국 마지막에는 자기가 나 이렇게 죽을 수 없다. 마지막까지 오직 자기밖에 생각이 없는 거예요. 사울은 그렇게 죽었어요. 근데 삼손은 마지막까지 뭘 생각했어요? 사명을 생각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사사기 16장 27절에서 28절이요.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 가량이라. 다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더라.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에게 원수를 단번에 갖게 하옵소서 하고. 이전까지 삼손이 착각했던 게 내 머리털, 내 힘으로 내가 쓰임받았다고 생각한 거예요. 내가 힘으로, 내 힘, 재능이, 나를 영광스럽게 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아니라는 걸 여기서 고백하죠.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쓰신 거지. 그래서 힘을 주시어서 나를 쓰신 거지. 그 힘 자체가 나의 근원적인 능력은 아니었다는 거를 고백하고 주님 도와달라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주님 도와달라고. 이런 세 가지 호칭을 다 쓰죠. 여호와 하나님,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 주님. 우리가 예수님을 성삼일체 하나님을 그렇게 불러야 돼요. 주님,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여호와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내게 임하여 주세요. 그렇게 간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결론이 일어나나 봐요. 이제 두 가지 결론인데요. 일단 먼저 봐요. 사사기 16장 29절에서 30절이요. 삼손이 집을 버틴 두 기둥 가운데 하나는 왼손으로 하나는 오른손으로 껴 의지하고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들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 죽인 자가 살아있을 때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아멘. 삼손은 블레셋의 압제에서 이스라엘 구원할 사사로 부름받았어요. 그래서 그렇게 쓰임받았어요. 근데 이렇게 나락으로 떨어졌다가 결론이 뭐냐?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간구하니까 기회를 주세요. 그래서 그때 다곤신전에서 제사 드리고 축제하면서 그 우상을 숭배하고 있던 사람들한테 알려주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삼손을 쓰셔서 그들은 우상 숭배하는 거 다른 신 섬겨서 자기가 잘된 줄 알았는데 아니라는 거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이전에 삼손이 아무리 되게 크게 쓰임 받았어도 1,000명 죽였잖아요. 1,000명. 근데 이번에는 어떻게 했어요? 한 번에 3,000. 그냥 그 배로만 하면 3배의 능력을 마지막에 하나님 주신 거예요. 3배로 더 크게 쓰임 받았어요. 여러분 그냥 이거는 뭐 숫자적 적용이라보다 한번 이렇게 믿음으로 한번 고백합시다. 여러분 지금까지 쓰셨던 거에 3배를 앞으로 주님께서 더 쓰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믿으세요. 그리고 고백하는 거예요. 뭐 3배만 쓰시겠어요? 4배, 5배, 30배, 60배, 100배를 더 주님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손 같은 경우는 여기 성경에 기록된 건 뭐예요? 삼손이 죽을 때, 그러니까 처음보다 마지막에 쓰임받을 때가 더 크게 쓰임받았다는 거예요. 난 여러분, 우리 희망의 교회가, 저와 여러분이 난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아유, 한때는, 초기에는 크게 쓰임받았는데 나중에는 비참해졌더라. 그게 아니라, 오늘보다 내일보다 모레가 더 계속 쓰임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막 엄청 지금 큰 것보다 계속 꾸준히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거예요. 계속해서. 그리고 마지막에 볼 때는 야 진짜 크게 쓰임받는구나. 그리고 영광스럽게 쓰임받고 천국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인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이제 사사로서 사실 삼손은 모든 명예가 땅에 떨어졌어요. 근데 여러분 사실 명예가 떨어졌다가 한번 다시 돌아오는 거 쉬워요, 어려워요? 그게 제일 어려워요. 돈은 가난했다가도 갑자기 없어졌다가도 한 번에 또 회복될 수도 있어요. 그죠? 건강도 그래요. 때로는. 근데 제일 회복하기 어려운 게 뭐냐면 명예예요. 근데 그걸 하나님 회복시켜주세요. 마지막 결론 사사기 16장 31절이요. 그의 형제와 아버지 온 집이 다 내려가서 그의 시체를 가지고 올라가서 소라와 에스다올 사이 그의 아버지 마노아의 장지에 장사하니라. 삼손이 이스라엘의 사사로 20년 동안 지냈더라. 아멘. 그 형제들 이스라엘 온 집이 삼손 하면 에이크 그냥 그러니까 그렇게 그냥 교만하더니 그렇게 여인들 좋아하더니 꼴 좋다. 이런 삼손으로 나락에 떨어졌던 삼손이 어떻게 돼요? 이게 마지막 회복돼요. 여러분 이게 지금 별거 아닌 내용 같지만 그 형제와 온 이스라엘 집이 다 내려가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장사 지내줘요. 여러분 뭐 생각나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시체 원래 그 죄수들의 시체는 그냥 뭐 새에 뜯어먹히거나 그런 거예요. 근데 그 시체를 가져다가 니고데모가 빌라도한테 요구하잖아요. 그리고 또 아리마대 요셉이 한품 가지고 장세 지내주죠. 영예예요. 영예를 삼손에게 덧입혀준 거예요. 마지막까지. 그래서 여러분 그 예전에 한때 명예로웠던 게 한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오는 게 힘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사명에 초점 맞추고 있으면요 그게 회복돼요. 최고예요. 최고. 지금 삼손은 모든 걸 다 회복하고 간 거예요. 삼손은 믿음의 사람으로 딱 기록이 돼요. 여러분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나 예전에 어떤 분들 이런 분도 있어요. 나 예전에 교회에서 크게 쓰임받았다. 근데 그런데 나중에 나락으로 떨어져 있는 사람들도 다시 사명 그 사람들한테 그러니까 사명 주세요. 자꾸 여러분 뭐 시키면은 우리가 되게 부담 주는 것 같죠? 아니에요. 그 사람들 살리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신방 갔다가 이제 내일 우리 맥주 감사 주일 때 특송이 없었는데 이틀 남았는데 목사님이 특송하라고 시키면 기분 좋아요, 감사해요, 짜증나요. 믿음대로 받아요. 나는 계속 원래 제가 우리 주영 전사님한테 부탁하려고 했어요. 그 무슨 우리 목회자이기 때문에 연락하다가 근데 하나님 막으시는 거 아니라고 하지 말라고. 그럼 하나님 저기 맥주 감사 주일인데 특성이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냥 하라고. 그래서 어제 신방 갔다가 우리 내일 올 학생한테 하나님 계속 내 마음에 성령에 빨리 내일 모레지만 특송하는 거 세우라고. 특송 하면 어떠냐 그러니까 하겠대. 아멘. 이틀 전에 시켜도 할 사람 해요. 막 너무 이렇게 짜증내지 마요. 그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막 내가 너무 막 계획해가지고 하려고도 말해요. 때로는 하나님이 갑자기 하라고 막 갑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것도 좀 있어야 돼. 우리 인생이 물론 어떤 건 차근차근 계획해야 되는 것도 있어요. 뭐 정답이 하나만 있진 않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떨 때 갑자기 급하다 주가 쓰시겠다 그러면 빨리 낙이 풀어줘야지 뭐. 낙이 새끼 나서 길러서 줄 거예요? 그런 사람 있어. 그냥 쓰임 받는 거예요. 그냥 삼손도 딱 그게 온 거예요. 지금이다. 내 힘 이때 쓰려고 하나님이 이제 주신 거예요. 본인은 알잖아요. 성령의 능력이 돌아온 거. 그때 쓰임 받는 거예요. 쓰임 받는 거. 그러면 평생 쓰임 받는 거예요. 자, 마지막 말씀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이요.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우리 예수님도 그 생명 내어주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사도 바울도 그랬어요. 뭐 스테반도 그랬어요. 생명 귀히 여기지 않고 사명 감당하니까 영광스러운 인생으로 기록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살 수 있어요. 어떻게 하면? 예, 사명에 초점 맞춰 살면. 근데 이제 다 됐다, 이제 그만하자, 이제 놀자 하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여러분 100살까지 살 수 있다니까요? 그리고 앞으로 40년, 50년, 헌인생 살다 끝나지 말고, 주님 앞에 쓰임 받읍시다. 3가지 얘기했어요. 자, 이번 7월도, 또 올 한 해도 앞으로 계속해서 재능 아니라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고, 여러분 가정도요. 그리고 힘들어도 포기하지 말아요. 우리 주변에 포기하려고 하는 사람 있으면, 아니 당신 생각해봐, 네가 생각해봐, 너 같으면 살겠어? 그래도 나 같으면 살겠어. 난 살아야 돼 하면서 포기하지 말라고 하고, 진짜 그 학생이, 그 서영고 학생이 우리 교회 나왔으면 그냥 이 설교 들었으면 그냥 살라고 할 텐데 너무 안타깝잖아요, 그죠? 마지막까지 사명을 감당하고 사명에 포커스 두고 사는 우리 인생 되게 해달라고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시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인생 하나님 아버지 주님 사명 때문에 삽니다. 주님 구원해 주신 은혜 때문에 삽니다. 그러니 네 재능과 은사 자랑하거나 그거 의지하지 않고 성령 의지하며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또 때로는 삶이 비참하고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살아내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세상에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염려하지 않고 주님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아 마지막이 더 귀하게 쓰임받는 인생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다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희망의 교회와 우리 희망의 교회 성도들 가정과 우리 성도들 개개인이 또 부족한 종이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쓰임받는 사명자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이 볼 때 이제는 끝났다, 비참한 인생, 심지어 내 스스로도 스스로 끝내고 싶을 때도 다시 한번 포기하지 않고 회개하며 간구하며 삼손처럼 이전보다 더 크게 쓰임받는 그런 기회 주실 줄 믿고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인생 책임져 주시고 앞으로 주님 앞에 주님은요 나를 어떻게 쓰실까 그 사명에 초점 맞출 때 주님 필요한 물질, 은사, 재능, 사람 다 주셔서 그렇게 쓰임받는 우리 희망의 교회 되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우리 희망의 교회가 우리 예담부 우리 장애인 예배 세우고자 합니다. 이 모든 것 필요한 것 채워주셔서 주님께 또 한 번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